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을 구분한 것이에요. 성을 구분해놨다는 건 뭐예요?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역할이 다르고 성적인 구분과 특징과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성은 여성다운 그러한 본성과 그러한 특징을 잘 지켜야 되고, 남성은 남성다운 본성과 특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여성과 남성을 그 경계를 무너뜨리거나 그 본성을 흐릿하게 하거나 섞거나 혼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도 율법에도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서로 어때요? 옷을 같이 입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남성도 여성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현대 패션은 물론 뭐 요즘은 한참 유행이 지났지만은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그런 패션 문화도 종종 다시 한번 또 유행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처럼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그 중요한 성적인 특징,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흐릿하게 하거나 혼합대하는 그런 어떠한 문화나 그와 같은 세계관을 절대 우리가 멀리해야지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은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들에게 특별히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조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선 남자들은 뭐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활동적이죠. 남자들은 활동적이고 기질상 어때요? 굉장히 거칠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다툴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뭐예요? 교회 안에 적어도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그러한 싸움과 다툼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항상 시간이 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쓸데없이 여기저기 싸우고 다투고 정욕과 쾌락을 쫓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러니까 거룩한 손, 그러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남자들에게만 특별히 어때요? 말씀을 준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교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 거예요. 계명. 자, 근데 이제는 여자들에게 또 무엇을 줍니까? 이 여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은 바울 시대 때 여인들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 시대 여인들도 지금의 여인들 못지않게 어때요? 굉장히 정욕적이에요. 무엇으로 자기의 정욕을 나타냅니까? 화려한 옷, 온갖 장신구, 금과 은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고 화려한 화장을 하고 온갖 유행하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때요? 여성들의 그 본능적 어떤 자기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것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죠. 이와 같이 단정한 옷을 입고, 이 단정한 옷을 입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단정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옷을 입을 때 어때요? 특히 여성들이 부끄럽게 자신들의 신체를 많이 노출시키는 옷들, 그런 옷들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하게 입는다. 즉 여인들이 자신의 옷을 입을 때 어때요? 누가 보아도 아주 깨끗하고 또 퇴폐적이지 않고
조심스럽고 얌전한 그런 옷차림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비춰본다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우리 여성들, 특별히 우리 여자 청년들은 대단히 지금 사실은 단정하지 못한 옷을 많이 입어요. 예.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뭐 제네바 개혁교회는 뭐 그런 여자 청년들은 없어요. 현재까지 제가 볼 때까지는. 그러나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여자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옷을 굉장히 단정치 못하게 입어요. 세상 믿지 않는 불신 여성들과 똑같이 어때요? 노출이 심하고 단정하지 못하고 퇴폐적이고 지나치게 유행을 쫓는 그런 옷들을 즐겨 입어요. 그런 옷들을 입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철저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어떤 교리적이나 신학적인 가르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옷을 입는 것까지도 지금 관여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 관여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만 보시지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고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가 옷 입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옷 입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권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만이 아니에요. 구원만.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혐오식품 그런 것들을 우리는 먹으면 안 되겠죠. 목을 메인 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죠.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 신앙생활 잘하는 요소 속에 뭐예요?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거의 뭐 빨개 벗고 거의 빨개 벗었는지 뭘 걸쳤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세상에 그 퇴폐적이고 세상의 유행에 그 민감한 옷들 그런 거 많잖아요. 남자들도. 지금은 남자들도 이 옷의 패션이 어때요? 여자들 못지않게 굉장히 화려하고 퇴폐적이에요. 유행에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멋을 부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옷이나 우리의 외적인 것이 누추하거나 지저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뭐예요? 마치 무슨 뭐 연예인이 나온 것처럼 마치 무슨 클럽의 쇼에 춤추고 노래하는 가수나 무희들처럼 그런 형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자신의 신체 노출을 하는 그런 옷들은 특히 주의해야 돼요. 그런 옷차림 가지고 감히 어떻게 예배당에 옵니까? 가슴을 거의 반을 드러내거나 치마를 그냥 치마인지 손수건을 걸쳤는지 구분이 안 되는 옷들 지나치게 유행하는 아주 좀 보기 민망한 옷들 그런 옷들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그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니까 어때요? 단정한 옷을 입고 바울이 오늘날 교회 와서 아마 예배를 드린다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바울한테 아마 굉장히 혼을 날 거예요. 옷이 그게 뭐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옷이냐? 아마 바울 선생님한테 혼날 여자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적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가 있고 단정하고 깨끗하고 그런 걸 살펴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또 뭡니까?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이건 이제 내면의 것이. 자, 바울은 여자들에게, 특별히 여자들에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이 모든 게 뭡니까? 다 온전해야 되는 게 수줍음과 정절로.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자기를 돌아보고 여자로서 자기의 정절을 지키고 그런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인은 뭐예요? 외적으로는 수수하고 내적으로는 정절 있고 여성의 그러한 성품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또 뭡니까?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요 모습이 바울 시대 때 교회 바깥에 있던 여성들이 지금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여성들의 그 조각상을 보면은 진짜 여기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을 걸친 그런 조각상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여성들이 이런 머리 형태, 이러한 치장을 했구나라는 그런 조각품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적어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성들은 절대로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때요? 경건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 그러한 행실, 그러한 옷차림, 그러한 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외적으로도 구분되는 걸 원한 거예요. 외적으로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은 내면에서도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지만 외적으로도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구나.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옷을 입는구나.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구나, 남성이구나. 딱 어때요? 겉으로 표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홍대나 한번 이런 데 한번 지금 이 시간대 가보면 거기 가보면은 거기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 남녀 청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들이 하는 것들을 봐서요. 딱 그걸 보고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듭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아,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정욕적이구나. 벌써 딱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적으로도 구분이 돼야 되지만 외적으로도 구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그런 여성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정절이 없고 그렇게 퇴폐적이고 그렇게 화려한 값비싼 것으로 몸을 치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준을 딱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선한 행위로 단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선한 행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여성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일입니까? 좋은, 선한, 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지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 시대 때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한 여자들이 이랬던 거예요. 바울이 아마 어느 지역 교회를 딱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돈이 많은 부유한 여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머리를 닦고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바울이 그렇게 지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때요? 단장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옷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벌써 딱 자기들하고 어때요? 벌써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거룩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어때요? 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부분도 뭡니까? 경건의 치명적인 유혹이요 죄의 요소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 속의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속의 여인들 보면은 두 부류의 여인이 있어요. 경건한 여인이 있고 악한 여인이 있어요. 이세벨 같은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에요? 이세벨은 굉장히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한 여왕이에요. 여왕.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지 않아요. 나중에 창문에서 떨어져 갖고 개가 그 이세벨의 시신을 먹어가지고 조각조각 먹어서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반대로 성경에서 경건한 여인이 있어요. 경건한 우리 손 사라, 아브라함의 사라 경건한 여인이죠. 그 다음에 룻 보세요. 이방 모압 여인인데 그 남편이 죽어서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너의 집으로 가라. 나를 따라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근데 룻은 어때요?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경건한 여인이에요. 그 참 모압 여인으로서 그렇게 경건한 여인은 참 진짜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룻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룻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다윗의 조상이에요. 결국 다윗의 조상이라는 건 뭐요? 그리스도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얼마나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이라면은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도 더럽고 육적으로도 더럽고 사납고 사실 모압 족속들은 굉장히 좀 불경건하거든요. 퇴폐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곳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여인을 높여주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를 룻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에스더 역시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을 하며 자기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그러한 여인이 에스더. 또 한나는 어때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여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죠. 그 사무엘을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젖을 뗀 이후로 성전에서 가서 어때요? 그 사무엘이 선지자에게 양육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바쳤어요. 그 귀한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을. 성경에는 이렇게 경건한 여인들이 있어요. 경건한. 구약 신약에는 여선지자 성전에서 80년 동안 가부로 있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 여선지자가 있어요. 그 여인도 얼마나 경건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도 경건한 남성들이 있지만은 경건한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 교육교 우리 여성도님들 성경 속에 나타난 거룩한 여인들이 누구인가 한번 잘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 읽다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인물 강해 설교할 때 여성과 남성들을 주제로 강해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귀한 마리아의 행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두고두고 그 여인은 어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여인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칭찬할 거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을 오늘날 교회하는 여성들이 과연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여성들처럼 나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랑하는 여인으로 지금 주님 앞에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경건한 여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더러움과 정욕과 악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항상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여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속한 여인들의 특징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세속적이에요. 외적으로 화려해요.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것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인들을 하나님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은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수많은 여인들이 세상을 많이 사랑해요. 세상을 많이 사랑해서 결국 그로 인해서 멸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멸망하는 게 아니죠. 여인들도 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고, 또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인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성경과 기도를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인들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과 물질을 허비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주를 위해서, 여기 말한 것처럼 오직 선한 행위로, 선한 행위로 자기를 단장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겠어요. 이게 경건한 여인이에요. 룻의 아내와 두 딸들은 어떠한 여인들이었습니까? 경건하지 못했어요. 룻의 아내 롯의 처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상징이 아니야. 진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라고 그걸 자꾸 또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다면, 그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지. 왜 돌아봤게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마 자기가 두고 온 많은 화려한 금과 은과 화장품과 옷과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거기 있으니까 아까웠겠죠. 그것이 어떻게 되나 뒤를 돌아봤어요. 그 뒤를 돌아보는 그 롯의 처야말로 사실 굉장히 멸망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롯의 처와 같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롯의 처와 같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냥 마지못한 거예요. 그건 전혀 그들의 기쁨이 없어요. 그들의 항상 마음의 중심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것들을 거기에 마음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롯의 처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러한 롯의 처와 같이 이 세상을 돌아보는 그러한 여인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여인들이 있다면 지금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함으로 단호하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기를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준 거예요. 명확한 지침.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여러분 특별히 많죠. 복음서에는 이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지만 특히
누가? 경건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어요. 경건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경건한 여인들이 그것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제일 첫 번째로 맞이했습니까? 경건한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비록 여성이 참 본성적으로 남성보다는 유혹과 미혹에 약해요. 그래서 이 뱀은, 그래서 이 사단은 여성들을 특히 죄를 미혹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쓰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함. 그래서 이 하와도 그 뱀이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그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화려함을 제시하니까 하와가 어때요? 한순간에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뱀이 탁월합니까? 지혜롭잖아요, 뱀이. 아담에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아담은 넘어가지 않았겠다. 만약에 뱀이 첫 번째로 아담에게 갔으면 아담은 적어도 넘어가지는 않았을게. 그러나 하와는 아니었어요. 하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하와로 말미암아 결국은 오늘 인류가 이렇게 그냥 아담의 타락, 그 인류의 모든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타락에 참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여인들, 경건한 여인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 안에 경건한 여성들의 그 귀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이런 그 경건한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은 많은 칭찬과 상급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그래서 여성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을 가져요. 마치 누구처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주님을 섬겼던 사람,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주께서 하시는 복음 사역에 많은 조력과 협력을 했던 그런 여인들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성들이 헌신하는 건 뭐예요? 그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선한 행위예요. 오직 선한 행위로 단장하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의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선한 행위의 가장 첫 번째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교회를 주의 몸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그게 선한 행위의 가장 첫 번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한 이러한 그 여성들의 그 참 섬김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많이 특별히 많이 자랐어요. 초기 선교 시대 때는 그 이 쪽복음, 이 복음을 이 선교사들이 그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교회 전도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여인들이 가장 사실 수고가 많았어요. 선교사들이 주는 이 쪽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걸 이제 판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는 그 구석까지 이 매서인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서를 판 사람들. 이 여인들의 헌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여인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선교사들의 사역이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쯤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칭찬과 상급을 받겠어요.
그래요. 선한 행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한 행위라고 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선함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들어가긴 해요. 그것도 들어가긴 하지만 성경은 우선 선한 행위의 가장 기준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어때요? 기쁨으로 여겨야 돼. 그거를 귀찮아하거나 그것을 인색해하거나 그것을 그저 마지 못해하거나 그것에 짜증을 내거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또 하기 싫어하고 최대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고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하고 심지어 그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예수님 앞에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일들보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일보다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기를 오히려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받는 자는 뭐예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주를 위해서 많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를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외적인 모든 단장하는 모습, 내면의 영적인 거룩한 모습, 또 거기에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선한 행위, 이런 것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고백, 이것이 뭡니까? 여자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여자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이러한 여인이 바로 경건한 여인. 이러한 여인들이 바로 경건한 여인. 19세기의 많은 선교사들 중에 우리는 여성 독신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19세기에 특별히 여성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위한 희생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남성 선교사 못지않게 엄청난 희생으로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한 일에 그 쓰임받은 그러한 그 전기문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 섬겼는지 거기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성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고백을 참으로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요구했어요. 명령하게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교회 안의 여성과 남성들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처럼 이와 같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신앙 지침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러한 기준에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경건한 남성과 여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남성, 여성,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이 지난 시간과
또 오늘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성과 여성이 무엇인가를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이 들은 말씀과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그 영적인 교훈과 계명을 앞으로 실천적인 신앙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